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이 많은데 그래서 말씀 공부하러 왔습니다. 골로새서 보면서 아직도 일정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 알아주시고, 이것들이 그냥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귀가 아둔한 자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느리고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성령님 먼저 와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할 건데, 일단 문맥 어떻게 나누는지 알려줄게요. 15, 16절 하나고요, 17, 18 하나고요, 15, 16 하나, 17, 18 하나, 19, 20 하나, 21, 22, 23 이렇게 할 거예요. 둘, 셋. 다시 해줘요. 이해했죠? 됐어요. 네. 15, 16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심이 만물이 되고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위해 창조되었고. 그래서 왜 여기서 갑자기 바울이 그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얘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맥락을 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1절에는 바울의 기도문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20절까지 찬양시의 이야기예요. 갑자기 막 찬양을 해요. 그는 이런 분이시오. 이게 왜 그러냐?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저번 주에 했는데 9절과 10절 보면 그가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잘하기 원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데? 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이 너희들을 속량했어. 14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를 죄사한 예수,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것이 누구인지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라고 들어가는 게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문을 전하면서 야,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너네 죄를 사했잖아 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누군데요를 바울이 설명해가는 건데, 제가 10가지 포인트로 천천히 설명할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후광이 갑자기 형상이에요. 이런 걸 형상 기독론이라고 해요. 자, 우리 10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바다에 있는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나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초등학생이들도 하는 질문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그거를 원래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했던 방법은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의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드러내는 형상으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택하셨다라는 게 창세기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는 분이시고, 뜻이 무엇이시고를 드러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흔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둘이 연합하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야. 진짜 다른데 서로 자기 최고라고 여기고 뼈로 여기고 살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이 중에 살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는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게 깨졌죠. 그러니까 당장 아담이 뭐라고요?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봐도 저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야 로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해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헬라어 언어로 헬라어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것이 땅에 현현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로고스가 뭐냐? 성경에서는 보통 말씀으로 번역하는 헬라어인데 원래 사실 그렇게 번역하면 좀 애매하고요. 헬라 철학을 좀 얘기해 줄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로고스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요.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진리와 원리 체계예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조금 쉬운 방식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나무가 있죠. 그러면 살구나무도 나무고 제가 아는 애기는 브로콜리도 나무라 하더라고요. 그건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고 우리는 이렇게 나무를 그리면 나무고 내가 그린 나무도 나무라 하고 저기 밖에 있는 나무도 나무라 하고 나무라 하죠. 그죠? 그럼 뭐가 나무를 나무라 되게 하죠? 나무까지 끝을 조금 자르면 이게 나무인가요? 아닌가요 나무가? 그럼 어디서부터 나무죠? 2cm? 3cm? 심겨지면 나무인가요? 안 심겨지면 나무가 아닌가요? 헬라 사람들이 이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나무 되게 하는 그것이 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나무 되게 하는 것을 실제 눈앞에 있는 형상, 나무의 형상으로 옮겨주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로고스라고 불러요. 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죠?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표현이지만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런 거죠. 이제 저를 보면서 어른들이 김남국 목사님의 형상을 봐요. 이런 느낌이에요. 분명 둘 안에는 뭔가 공통적인 개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가지고 등장하세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구름날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환상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무지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형상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말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형상은 꼭 중재자 역할을 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필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어렵죠? 오늘 사실 말씀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하시면서도 온전한 방식이에요.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해드릴게요.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기독교 서적을 읽든 간증집을 읽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느낌적으로는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이런 분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게 성서학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바울은 이걸 배격해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를 통해서만 그 영광이 드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말인 줄 알아요? 내 아들이 아팠어, 뭐 기도를 했는데 뭐 열이 떨어졌고 그 아들의 병이 고쳐진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단어를 부처로 바꿔봐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직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해요. 이걸 장자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났다, 장자시다라는 장자 개념을 가져오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시대는 장자의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형이 이런 게 있어서 좀 권위주의가 있어서 그렇지만 장자의 개념은 사실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2배를 주는 것은 원래 2배를 주는 게 법이 아니라 장자에게 모두를 줘야 되는데 그 모두를 그냥 개념화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국찬이 형이 그 위에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뭐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는 장자권을 갖고 있어, 이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상속물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돼요. 세상은, 창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 좀 잘못됐어. 이게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근데 엄밀히 말해서 저 별은 너를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만들었어. 세상은 너를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만들었어. 너가 예수를 위해 만들었어요. 너가.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 자, 아까 다룬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가 천사들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면서 형상과 아버지와 아들됨을 히브리서에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시를 생각해봤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죠. 근데 아들을 위한, 오직 아들만을 위한 최첨단 AI를 다 설비한 프로그램,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 게임의 핵심 테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 게임을 다 스토리를 깨고 나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그 게임 안에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게 아이디어 던지고 넌 아빠가 어떤 인물인 것 같아? 아빠는 너가 이런 것 같아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그 게임은 누굴 위해 존재해요? 그렇죠. 아들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고 고백하면서 그 게임이 사랑을 받을지언정 그 게임은 근본적으로 아들을 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게임에 있는 캐릭터가 이 게임의 이 터전은 나의 것이오 라고 한다면 그건 버그고 오류고 삭제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게 죄예요. 왜냐면 예수님께 준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장자라는 말은 상속뿐만 아니라 친밀함의 상징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죠. 장자는 히브리 문화에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위계가 있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모든 만물보다 더욱 사랑을 받고 창조 이전에 있으며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해 존재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거는 창조주 그리스도론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그에게 상속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개발자예요. 또 그 자신이 이걸 만든 거죠. 그냥 창조에 있어서 그냥 와 우리 아버지께서 이걸 주셨네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그걸 만들어가는 분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걸 굉장히 잘 설명하는데,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에 세상이 있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돼요? 폐기돼야 돼요. 사라져야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예수님이 아닌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고 살구나무에는 살구가 열려야 되는데 포도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래서 존재해요. 세상이 예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아닌 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오직 예수인 것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것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처럼 살아야 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처럼 살아야 되고, 그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 예수에서부터 나오고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다 예수님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를 통하여 라는 말은 창조의 수단을 의미해요. 그를 통하여 만물이 나왔다. 그런데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16절 보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것은 창조의 수단, 창조의 방법이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그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 말은 창조의 목적도 누구다? 예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세상일 거예요.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이고, 또 무슨 생각을 하도 그 마무리가 하나님인 세상. 하나님의 것만 나오고 하나님의 것만이 돌아가는 세상. 죄가 관여하기 전의 세상. 이게 성경이 그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나오고, 어떤 대화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세상. 그 어디인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이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딜 가나 예수님밖에 없는데 난 예수님이 싫어. 그럼 어딜 가나 내가 싫은 존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같은 표현을 아버지에게 써줘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한 아버지 곧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하는 걸 보면, 바울은 이미 예수와 하나님을 완전히 동격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이 아들로부터 났고 아들을 위하여 있다고 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났고 아버지를 위하여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가 다른 단어지만 같은 대상임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얘기해요. 하늘과 땅은 온 우주 만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부가적인 해설을 하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요. 보이는 것들은 뭐죠? 우리 물질 세계를 얘기해요. 그죠? 이진이의 얼굴, 희원이의 안경테, 보이는 것들. 내게 사라진 안경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됐거든요. 라식 수술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 얘기하냐? 영적인 세상을 얘기해요. 천사들도 다 원래는 예수의 것이다. 다 원래는 예수를 위해 왔다.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느낌, 모든 something 다 누구를 위해 났다. 원래는 다 예수를 위해 났다. 예수로부터 난다. 정말 바울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랑 느낌이 달라요. 그 다음에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16절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거를 정치적인 용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로 난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 일부 있어질 것. 그것을 허용을 해요. 그러나 2세기 유대교 문헌에 의하면 이 말은 단순히 정치 위정자들을 뜻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에녹서, 마카비서 등등에서 천사 숭배하는 자들, 영적인 자들을 막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골로새 2단과 이 말을 쓰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더 영적이고 깨달음 있고 뭔가 느껴지고 그런 신비롭고 마치 저 사람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너를 깨닫게 해주려는 그 모든 것조차 다 누구를 위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스리는 분이야.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거든요. 그가 근본 통치자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됐죠? 네 번째,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말은 창조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창조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자, 요거는 성경을 한번 펴봐야 되는데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을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오세요.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 태초 전에 나를 가지셨어요. 그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언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 아직 땅들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무것도 있기 전에 내가 있어요. 그죠?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을 해면으로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의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1절까지 읽었네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거 누구냐면요, 지혜예요. 지혜. 8장에 보면 나 지혜는 얘예요.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짖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온 땅을 뭐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질서와 모든 것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소리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았느냐, 나를 위하여 있지 않았느냐가 잠언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헬라어 표현이 잠언을 인용한 표현이고 잠언에서는 그게 지혜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쓸 때 잠언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죠. 한 가지 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지혜자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전도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럼 새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해 위에 있죠. 해 위에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창조의 지혜는 이 땅 아래 없다는 얘기예요. 창조하는 능력은 창조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지혜를 얻어도 이 땅에서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서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는 이 땅을 만드시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단순히 그냥 허무하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 지혜를 차지했던 그 지혜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율법이에요. 랍비들은 율법 안에 지혜가 담겨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지혜가 담아서 하나님이 폭 하고 던져준 게 쉽게 말하면 돌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을 창조한 지혜가 그 안에 슉 들어가가지고 모세오경이 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창조의 지혜가 육신을 입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모든 율법보다 앞서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가능해요.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나 들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곧 창조의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논쟁이 가능해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라는 걸 만든 자가 여기 왔다. 그걸 고안한 자가 내가 여기 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창조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모든 것을 앞선다. 모든 것의 우위를 차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골로새 2단과도 직접적으로 대치하죠. 골로새 이산들은 성경에 있는 거 좋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거 좋은데 너희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있다고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신비주의 길을 제안하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전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 창조나 놀라우거나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한테밖에 없어. 를 얘기하고 싶어서 쓴 표현이에요. 자, 위에 네 가지 쭈르륵 적용점 하나 찾아볼게요. 어때요? 이 두 줄 가지고 바울이 하는 찬양이, 그 찬양의 깊이가 우리의 찬양과 비교하면 대단하지 않아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상속자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장자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위해서 만들지 않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모든 것을 창조한 그분이시다 라는 걸 보는 바울의 세계는 어떨 것 같아요? 찬양이라는 건요,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말을 써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만 하면 찬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찬양을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해요. 바울처럼 바라봐요. 저 나뭇가지 하나도 그냥 보이겠어요? 저게 누굴 위해 있어요? 예수 위에 있는데. 지나가는 중에 지하철에서 퇴근하면서 낑낑거리면서 막 땀 흘리면서 성질내고 지하철에서 막 술 먹고 누워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이 누굴 위해 있어요? 예수를 위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긍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본 건 저자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데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찬양이 안 돼요? 왜 찬양에 한계가 있어요? 예수를 안 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잡을 수가 없겠죠? 에어컨을 끄면 소리가 꺼지나요? 한번 꺼볼래요? 다음에 다시 킬게요. 괜찮죠? 자, 그러니 예수를 알아야 찬양이 가능하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찬양이 가능합니다. 골로새서를 써주는 이유, 이 찬양시는 아마 골로새 교회가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 찬양을 보면서 찬양의 힘이 이거죠. 그때마다 다른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 이 풍성한 예수님을 그들은 누리고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17, 18절 넘어갈게요. 큰일 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조금 빨리 가도 될까요? 이미 어렵지만 어차피 다 어려워요. 자, 5번. 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먼저 있는 자, 선제하는 자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 선제자, 동행자 그리스도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보다 우선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권위가 커요? 예수의 권위가 커요? 이 얘기예요. 먼저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권위가 제일 크다, 내가 짱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자연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자연이 나중에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이 단순히 하나님이어서도 있지만 바울의 개념에서는 자연은 밀려야지, 자연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자이긴 한데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모든 거에 권한을 가졌잖아요. 지금 보면 모든 만물이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만든 거고 내가 모든 거다 권한이 세고 영향력이 세요.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그 다음이 그래서 감동적인 거예요. 그 만물과 함께 설 거야. 왕인데 시장이 서민들과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왕인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왕인데 분명 그런 예수야를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만물이 그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는 만물과 함께해. 중세시대 때 그리고 계명주의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눈먼 시계공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계공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찰스 도킨스는 그는 눈먼 시계공이라 많이 공격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턴이 이런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시계공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요. 시계를. 시계는 딱 만들어놓고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돌아가죠.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의 이 말은 그거에 반박하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놓고 진화로 알아서 이루어져 라고 던져놓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 안으로 찾아오시고 물러서지 않고 싸우시는 분이야. 그는 만물과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는 만물을 자기 소유 삼는 분이야 라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굉장히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그러니까 봐봐요. 백성이 왕을 사랑하면 왕이 시장터의 백성과 같이 앉아있는 것은 굉장한 기쁨 아니겠어요? 왕궁에 있지 않고. 근데 내가 왕한테 죄를 짓고 비리를 졌는데 왕이 자꾸 우리 가게에 찾아와. 내가 세금 안 냈는데. 왕이 오면 올수록 어떻겠어요? 싫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가 만물과 함께 서시기 때문에. 그가 만물과 함께 서는 분이 아니었으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이유도 없어요. 6번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 그렇구나. 그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구나를 딱 던져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약간 뉘앙스가 갑자기 달라져요. 창조 얘기하다가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얘기를 해요. 찬양의 교회가 있네요. 신기하죠? 찬양 안에.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려고 자기의 몸 삼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만물과 함께 하시는데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멀리 빛으로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와셨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갑자기 나 기도하는데 누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교회로 이 얘기예요. 교회로 너희와 함께 해. 이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너희와 함께 해. 그렇게 만물과 간섭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함께 해. 만물의 통치를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란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것은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은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부부관계에 비유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의 아내의 관계를 끄집어와요. 그러니까 막 억압하는 왕으로서 머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로서의 머리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외에 난 너랑 늘 같이 갈 거야. 라는 통치자라는 거죠. 다시 덥죠. 더우면 얘기해요. 더운 사람은 조용히 손들면 뒤에서 동석이가 불고 에어컨을 해줄 거예요. 알아서 껐다 켰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가 만물과 함께하기로 가장 먼저 선택한 게 교회라면 이것은 프로포즈죠. 그죠?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건데요? 너희 교회로. 내가 너랑 운명을 같이 할 거거든. 굉장히 로맨틱하죠.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교회의 역동성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죄를 짓고 무너져도 교회는 위대해요. 7번, 그는 근본이시다. 근본, 아르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태초에 혹은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태초에이다 이런 뜻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아르케,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그가 시작이다. 교회를 이야기해놓고 이 다음에 이걸 다시 짚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걸 다시 짚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죠?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시작함으로? 예수로부터 시작함으로. 왜? 세상 예수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마치 세상이 창조되듯이 교회가 예수로부터 시작함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센터 모임을 할 때 예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대화는 망상이고 환자들의 이야기며 헛소리였고 말도 안 되는 허풍이에요. 이해됐죠? 왜냐하면 진리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의 시작이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판단 방식을 다스리세요. 봅시다. 둘로스를 온 게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저요. 잘못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학교생활 오늘 아침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했지? 내가 학교생활 어떻게 시작하지? 내가 연애를 어떻게 시작하지? 내가 직장을 어떻게 구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시작점이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이다. 교회가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를 늘 바라봐요. 몸은 머리의 명령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머리의 말씀으로 시작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다면 몸에 다른 게 작동하는 거죠. 그쵸?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만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는 사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한을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는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축복을 줬는데 어떤 축복을 줬냐면 만물을 다스리라라는 축복을 줬어요. 그죠? 원래 이것은 예수에게 얻은 명령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 모든 것을 아담의 능력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담의 역할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아담이 모든 것에 뭘 붙이죠? 이름을 붙여요. 아담이 부르면서 움직여요. 아담이 부르면서 존재를 정해줘요. 아담이 모든 것의 머리가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해요? 예수가 대신해요. 그리고 아담은 그 다스림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누구를? 하와를 끌고 가죠. 예수님은 그 다스림의 역할을 하려고 누구를 데려와요? 교회를 데려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와예요. 우리는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하와의 시작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는 것이듯이 예수로부터 교회가 출발했다는 시작이 바로 그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뭘까? 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요. 어디로부터 시작해라? 십자가로부터 시작해라. 내가 십자가 때문에 이 일을 하나? 십자가 지려고 이 직장을 갔나? 십자가 지려고 연애를 하나? 십자가 지려고 인생을 사나? 십자가 지려고 대화를 하나? 십자가 지려고 예배를 드리나? 거기가 우리의 시작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헛소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교회는 만물의 왕이 마치 아담이 잠들 때 그 갈비뼈를 취하듯이 만물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을 잃고 단절되어서 죽음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 탄생하고 취해진다. 그가 교회의 시작이다 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8번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고 죽기만 했나요? 죽고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되살아난 예수는 만물의 으뜸이 되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요것만 조금 사이드 포인트지만 요것만 다루고 할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은 이름의 세계에 삽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이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한항공에서 우리를 뽑아준대. 근데 뭐 대한항공에서 직급이 제일 너가 제일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요? 승무원 하면 제일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요? 기장. 네? 네. 기장 가지고. 그래요. 근데 기장으로 뽑아준대. 그럼 갑자기 그날 기분이 째져서 올 거예요. 왜? 이름에 굴복하잖아요. 대한항공이라는 이름,
기장이라는 이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학 이름에 굴복하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고요. 모든 이름을 굴복시키는 이름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오는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누가 그를 안 높여요? 교회가 그를 안 높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속상하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는데 교회가 그에게 영광을 안 돌려요. 만물 왜 근데 그가 가장 높은 이름일까요? 아빠가 선교와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 아니다. 만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물 안에서 만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름이거든요. 그의 이름은 만물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만드는 이름이거든요. 그 부활하신 몸, 못자국을 쥐고 있는 몸, 옆구리에 참자국이 찔린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여러분이라고. 그 위대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 몸.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교회는 그 무엇도 멸시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골로새 성도들은 그 어떤 학자나 그 어떤 다른 이단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새로운 지식을 준다고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에게 으뜸인 이름이 있거든요. 만물의 으뜸이 이미 그들에게 있거든요. 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존귀하게 부르시고 어떤 기대치와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몸.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요 뭐가 부족하고요. 예수님인데 주님요 전 예수님의 몸인데 이게 안 되고요. 예,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은 머리랑 끊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머리랑 관련 없는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이 머리랑 연결되면 끊어지면 죽죠. 아무리 위대하고 운동을 잘하는 위대한 운동선수의 몸이라도 머리가 딱 잘려요. 여러분이 닭이라면 한 3분 동안 뛰어다니겠지만 죽죠. 한 30초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를 시작하는 말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머리야 붙어. 너가 어쩌고저쩌고 너에게 관심을 돌리지 마. 너는 내가 이렇게 평가하는 가치가 있어. 너는 만물의 으뜸의 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를 교회로 데려와도 돼요? 이 말을 한번 바꿔 생각해봐요. 예수와 끊어진 자를 만물의 으뜸인 분에게 데려와도 돼요인데 그렇게 데려오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로 데려온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몸에게로 데려오지 않았으니까 건물과 형식으로에 속하게 하였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전도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잊어서 그래요. 19, 20절 할게요. 9번째, 아버지의 충만이 거하는 분이라고 해요. 자, 아담에게 아까 전에 했던 축복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하늘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의 물고기 아니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가까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축복만 주셨나요? 그 전에 어떤 축복을 주셨죠? 뭐뭐하고 뭐뭐해라? 정복 전에. 그렇죠. 정복은 다스림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을 어떻게 바꾼 거냐면 바울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바꾸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충만하게 되잖아요. 아담의 가치를 알고 있는, 아담의 방식을 알고 있는, 아담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이 꿈꿨던 타락 전의 세계예요. 그러나 아담이 실패했죠. 그죠? 그 모든 아담을 보고 따라갔는데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타락해요. 그래서 새로운 아담을 주세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이 있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생육과 번성을 하지 않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생육과 번성을 하시죠. 왜냐면 임신은 누구의 역할이니까? 여성의 역할이니까. 이해되죠? 우리가 왜 모두를 복음 전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 땅 구석구석에 지나가는 거지 한 명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충만이 닿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부르신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말이 좀 재밌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세요. 그럼 이런 얘기죠. 교회는 아버지의 충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득한 걸 느끼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충만은 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을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 계시다가 충만해요. 우와 하나님 계시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누가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이 넘쳐나는데.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늘 천지에 충만해요. 인간은 그 자리에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충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인간이 막연하게 신이 있겠지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있다.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고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을 만난다는 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난다는 건요. 여러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대면하여 본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예수님 얼굴을 봐요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죠? 그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감정이에요. 아버지의 충만함. 10번째. 9번째 정리할게요.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고 주시는 모든 사랑과 모든 기쁨과 모든 충만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정리할게요. 10번째. 화평을 이루시는 분 예수. 화해자 예수님이세요. 자, 아버지가 예수 안으로 찾아올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아버지로 가득할 뿐 아니라 예수는 만물 안으로 찾아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가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 십자가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금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나라를. 그죠? 나라의 법이 복지예요. 우린 복지국가야.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국가는 십자가 국가예요. 자기 희생의 국가예요. 자기 부인의 국가예요. 무시무시한 국가예요. 이 나라는. 십자가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고통에 있지 않고 화목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십자가 져야 되는 곳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화목하지 않은 자, 화목하지 않은 곳,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이 원수된 자가 곧 여러분이 출발 지점이고 십자가를 지지는 지점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지점이에요. 이진이가 얼굴로 나한테 말했어요. 조졌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평을 요청하세요. 그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세요. 자, 진짜 웃기죠? 그의 몸을 받는 것, 예수님의 육신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4절부터 5장 1절까지 읽을게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가 죽고 사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내어주고 그가 살리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리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지만 화평이 이루어져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어야지 화평이 이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자기의 뜻을 죽여봐요. 평화롭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자기의 뜻을 죽였는데 하정이 혼자만 자기 뜻대로 해봐요. 그럼 모든 사람이 괴로워요.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부인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를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부부관계가 있을 때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온전히 다 처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내의 문제를 남편이 처리해주고 남편의 문제를 아내가 처리해주면 그때 평화가 와요. 상대방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게 양방향으로 이어질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그게 십자가의 실현이에요. 그러니 자기 부임 없이는 십자가 짐이 없어요. 그게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죠?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양옆에 달린 죄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죠. 여러분도 원래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한 죄수와 다른 죄수의 차이를 알려줄게요. 한 죄수는 죽음 가운데 예수를 찾아요. 그래서 그의 죽음 안으로 예수가 들어갈 거예요. 다른 죄수는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해요. 그의 죽음 가운데는 예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죽음 가운데 예수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부활이 이루어져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건 이런 말이죠.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 꿈이 없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내 젊었을 때 꿈이 뮤지션이었어. 죽었어요. 꿈꿀 수 있어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난 육체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그럼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아직 그냥 죽음의 형벌을 받기 전의 인간이잖아요. 늘 죄를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 죽었어. 그게 세례예요. 들어가 물로. 죽었어. 너 죽어. 너 나올 때는 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나올 거야. 너 인생 없어. 예수 인생이야. 그게 화평이에요. 왜? 예수와 아버지의 사이에서는 화평밖에 없으니까.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정반대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요. 그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인정하는 것. 나 이미 죽었고요. 나 예수 안에 살아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상을 향해 내던진 혁명이고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가장 무력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무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뗄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무력해져요. 그들의 악함이 무력해져요. 그런데 십자가의 핵심은 사실 고통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봅시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 핵심은 기쁨이지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잘못 이해해요? 계속 너무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순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이자 기쁨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요구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적용할게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지 못합니까? 십자가를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기쁨으로 누리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두려움만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시체한테 고통이 왜 핵심이에요? 여러분 죽었어요. 기쁘게 죽으세요. 기쁘게. 바울이 슬프게 죽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슬프게 죽지 않았다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우리 주님처럼 매달릴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리세요. 고통이 핵심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기쁨이 핵심이니까. 내가 예수님은 감히 낫다 이거 예수님처럼 매달리는 건 말도 안 되지. 이해돼요? 우리가 세상에 얻는 수많은 고난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5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이 뭔데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얘기예요. 21, 22, 23절 갈게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이전과 23태, 21절에는 전에, 22절에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있다는 것은 신앙이란 변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바뀌어야 돼요. 감동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바뀌는 게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전의 상태를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너네 전의 상태 악한 행실을 한다. 재밌는 건 뭐냐면 악한 행실이 뭔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럼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해?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악의 행동이 그냥 무대 쳐먹었어 그냥. 근데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싶어.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왕이 찾아오는데 세금 띵 까먹는 가게 이야기죠. 왕을 확 피해 다녀. 왕이 온다고 하면 막 클로스 오늘 다 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 그거 참 웃기죠? 왕이 그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띵 까먹은 자에게 끊임없이 왕이 문을 두드린다면 그 사람은 왕을 마음으로 뭐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저 왕 통치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요해가지고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냥 왕국이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죄는 자기가 졌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걸 얘기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중립적인 상태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멀어졌는데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딴 거 없어요. 그냥 왼수 아니면 화평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뭐 나처럼 기다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하는 분이셨다. 그럼 좀 왼수까지 안 갈 수도 있어. 왼수까지. 그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문을 두드리는 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진이가 하나님을 딱 떠나서 떠난 그 순간부터 이진아 이러고 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개무시하는 왼수가 되든지 문을 열든지.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 지르지 않느냐?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죠? 원수된 자의 방법은? 원수는 어떻게 하죠? 원수는 싸우나요? 원수는 안 싸워요. 원수는 어떻게 하죠? 연을 끊어요. 알죠? 그 절도.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대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들의 지식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근데 재밌는 건 마음의 문제, 지식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22절에 보면 그의 뭐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요? 육체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와 적용점 포인트가 돼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육체로 해결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바닥에 엎드려서 섬기세요. 몸으로. 마음의 문제를 말과 생각과 지혜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몸으로 해결하셨어요. 놀랍죠? 그는 개입하는데 어떻게 개입하냐면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안 보니까 말씀을 던지는 거죠. 율법이라는. 근데 말씀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와버리셨어요. 육체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을 박는 거예요. 죽어 제발. 제발 예수 나한테 나타나지 마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게 전에 너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고 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래서 화목이 가능해요. 여러분도 이걸 따라하면 이 십자가를 닮아가면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충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왜 육체는 왜 화목한 결과일까요? 그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우리가 한 노력은 예수님 죽인 노력밖에 안 했습니다. 은혜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살을 찢어서라도 거기에 손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아빠 오지 말라고 문을 잠그고 거기에 막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전류에 당하면서까지 찾아오는 게 그 부모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기죠.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의롭게 취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대요. 세우고자 하셨다는 건 심판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해요? 여러분 흠 없어요? 딱 그냥 얼굴 그냥 생긴 것부터 흠 많게 생겼잖아요. 그죠?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세우지 않고 뭘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감당할게요. 내 몸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리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적용적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세요. 그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간섭하시고 괴롭히세요. 교회를 보내세요. 믿는 자들을 보내세요. 성도들을 만드시고요. 옆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걸 끊임없이 만들어 가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읽어드릴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안 혼내려고 하지 말라. 죄가 없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징계를 받아라. 마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받듯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기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근데 그 징계가 뭐예요? 참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싫어하는 참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으세요. 여러분이 흠없고 거룩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잔소리해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 새끼들은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니네 부모에게도 안 하는 짓을 하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나 육신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화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참게 만드시고 징계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과 거룩함을 만드세요.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돼요. 징계를 많이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지 않고 떳떳해져요. 징계를 안 받고 피해가려는 자들이 부끄러워지고 답답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쁘게 죄를 져라. 웃긴 거죠. 왜요? 더욱 기쁘게 십자가를 사랑하라. 죄를 안 질 수 없으니 죄를 진다고 차라리 기뻐요. 왜? 나는 이 죄를 지는 것보다 더 기쁘게 십자가 사랑할 겁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고 이게 화해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걸 실천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요, 지금? 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가 하신 일은 안 사라지죠.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있어요. 근데 터 위에 굳게 서 있냐 아니면은 널브러져 있냐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굳게 서야지 뭔가를 만들거나 할 거 아니야. 니네가 집인데 샹 이런 거죠. 굳게 서 있는 게 뭘까요? 믿음의 기초를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붙잡고 안 넘어지는 게 뭘까요? 참고 화해하는 역할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뒤에 할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돼. 복음을 소망하면 돼. 야, 복음이 전해야 돼. 복음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이 시인이랑 친해져야지. 자, 목적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친해짐이죠. 잘못했어요. 소망이 친해짐이야.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친해짐이죠. 내가 성공해야지. 성공이 목적이죠. 잘못됐다고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이면 참을 수 있고 복음이면 징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충만한 분인지 나타내야지. 예수님만 전해야지. 난 사라져야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복음은 어떻게 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되었노라. 나처럼 해. 두 가지 줄. 모든 사람에게 나 바울처럼 해. 나 그렇게 살았어. 그 바울은 그 자신을 증거로 내리는 거예요. 진짜 충만할까라고 의심하는 골로새서 사람들에게, 진짜 저렇게 하면 화평을 누릴까라고 의심하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 자신을 증거로서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기에 충만한 것 같지 않니? 너희가 나를 보기에 화평을 누린 것 같지 않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비결을 알려줄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만을 전하려 했기 때문이야. 적용점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복음에 굳게 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화평을 온전히 누려요.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충만함을 누려요.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바울이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어야 되고 그 외의 것은 다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야 해요. 이게 바울이 권고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골로새 찬양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자꾸 다시 살아있다고 착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좀비 게임하는 어린애들 같고 스스로 못한다고 징징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스꽝스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고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은혜가 안 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물 전에 있던 분, 이 세상의 주인, 모든 것의 시작, 그
그 바울이 느꼈던 그 말들이 그냥 머릿속을 지나는 의미가 아니게 하시고 바울이 온몸으로 그 육체로 그것을 경험하며 충만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온몸으로 그 화평을 누리고 그 충만함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그런 들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영광입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뜻을 당신 앞에 드리지 않게 하시며 나의 뜻은 없고 오직 예수의 뜻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들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짧게 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